이 밤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5장의 말씀으로 강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성경의 역사와 너무나도 이렇게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정착으로 인해서 주거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신들의 농산물, 축산물, 가축들이 점점점 늘어나니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풍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죄인인 자신들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잊고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떠나서 이제 인류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을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열방으로 전함으로 복음을 듣게 된 많은 나라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맞이했습니까? 번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점점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존재,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는 성경이 무가치하다라고 선포하는 인간의 손으로 깎아서 만든 조각과 쇠를 녹여서 부어 만든 조각을 전능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상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겠노라 하고 다짐하며 살더니 이제는 인간성마저 상실한 시대를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미련한 선택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다시 마귀의 종으로 더 많은 것에 옥죄임으로 허덕이며 살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자신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니 어디서 찾을까요? 세상의 헛된 것,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진 것으로 자기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찾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그리고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사무엘상 5장은 우상과 비교가 불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여호와의 신앙을 튼튼히 세워가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무엘에게 예언하셨던 그대로 엘리 집은 무엇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멸망이 임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 곧 엘리 집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에도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인 듯이 대하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전쟁에 대패했고,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처참함을 마주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5장은 그 후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백성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과 하나님, 누가 참 신인가?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2절까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자기 충천에 있었습니다. 와, 승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패배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될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엄청난 환호성과 함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그들이 깊은 시리에 빠져버립니다.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때 이 시리에 빠진 블레셋 병사를 독려하는 지도자의 음성이 진영을 가득히 채웁니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삶이 좋으냐? 너희들과 너희들의 아내와 너희들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면 대장부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이 지도자의 외침에 힘을 얻게 된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함성과 함께 달려갔고 전투가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지난주에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3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하는 전쟁이기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달려갔는데, 그 두려움 속에 달려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자 블레셋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민이 보라는 듯이 언약궤라는 전리품과 전쟁에서 얻게 된 많은 전리품을 앞세우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까지 위풍당당하게 행진해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둡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대 전쟁은 그 섬기는 신들의 대리적인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전한 나라의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숭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블레셋에 다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졌고 블레셋에 다곤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패배했기에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다곤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멸시와 조소의 의미가 담긴 행위가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곤은 과연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상반신, 허리 위로는 머리와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상, 그리고 허리 아래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우상을 바다에 번식을 주는 해양의 신 혹은 농산물의 풍요를 제공해주는 곡물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준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보다 더 위대하다며 즐겁게 다곤에게 제사하고 경배한 그들이 다음날 이른 아침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3절입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승리를 준 그들의 신 다곤이 그대로 엎드려져서는 그 얼굴이 땅에 닿아서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비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과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좀처럼 참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감히 이런 우상과 나를 비교하다니 괘씸하다는 듯이 다곤을 쓰러뜨려 얼굴을 땅에 대고 조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받아야 할 영광과 내가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이 받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나훔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훔서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누가 참 신인가? 오직 여호와뿐이다라는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 특히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위트가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3절 끝자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호와를 이기고 전쟁에 승리를 준 신인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그 물고기 비늘 아래에 두었는데 감히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서 있지도 못하고 그 꼬꾸라진 다곤은 어떡합니까?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해서 인간들이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워야만 설 수 있는, 곧 인간이 손으로 조각한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블레셋 우상 다곤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읽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질문하며 답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참 신이냐? 오직 나 여호와 뿐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또 열심히 제자리에 세워둔 다곤이 다음날 아침에는 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다음날에 신전에 가봅니다. 이제는 다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꼬꾸라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물고기 몸뚱이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쟁의 승리를 너희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저 나의 지팡이일 뿐이다. 나의 백성을 징계하는 그저 지팡이일 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 다곤은 너희들이 손으로 새긴 우상일 뿐이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해서 너희들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 무능한 존재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을 뿐임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또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자들과 누가 참 신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제사할 때 아무리 제사해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야,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 바알과 아세라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외출했는지, 혹은 그가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 있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그 신이라는 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잠깐 외출했나 보다. 잠깐 어디 가고 있나 보다. 아니면 잠들어서 못 깨나 보다. 좀 더 열심히 뭐 해봐라. 그럼 일어나겠지라고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아주 정확하게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줘도 이 우둔한 백성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줘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짓만 합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정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곤의 깨어진 그 머리와 부러져 있던 그 두 손목이 놓여 있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은 다곤의 신전을 드나들 때면 쉼없이 밟고 다녔던 그 문지방을 이제는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건너뛰어서 다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곤을 숭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옥죄이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라도 더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그들이 배우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은 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을 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깨닫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엄중함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블레셋은 분명히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처럼 기뻐하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며 자신들의 우상 앞에 두었는데 그 후로는 곤혹스러운 일만 자꾸 일어나고 이제는 아스돗과 주변 지역이 망하게 될 정도로 엄청난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될 정도의 재앙이 임한 후에야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 재앙의 근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바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라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방백들이 모여서 결정한 장면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그럼에도 이들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참으로 작은 신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어리석음입니다. 바로 우상이 있는 곳에서만 우상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곳에서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읍 사람들에게 내려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말씀을 받으면서 잠깐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독한 종기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퍼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우상이었던 다곤에게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예전에 아세라와 바알에게 제사했던 것처럼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 흘리며 제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다곤은 무엇을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다른 지역인 가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우상이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 여호와를 마주하면서도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믿고 섬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젠 또 다른 지역인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아멘. 두 번에 일어난 재앙의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에그론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는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화급하게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아서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서 죽임 당함을 면하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1절 끝자락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앞에서 두 번째 날에 다곤의 손이 톡 하고 끊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손은 나타나서 엄청난 진노를 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엄중하게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3번 등장합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울부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왔을 때는 이제는 장로만 울부짖는 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울부짖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중요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에게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질문하십니다. 묻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찌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가 참 신인가? 오직 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이것을, 이 진리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당신들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의 도움과 능력과 피할 산성으로 삼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져 버리고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다 망했고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번영만을 축복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고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너희들은 그것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내가 이처럼 미워하고 이처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능함을 경험하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과 나의 능력과 나의 피할 산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